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씀과 씨름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씨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씨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완전합니까? 우리 인생이 불완전한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워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 부족한 생각이지만, 우리 부족한 감정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둘씩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리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은요, 하나둘씩 오지 않고 한꺼번에 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석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이해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외적인 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둘씩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아무리 혼란스러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질서가 잡히고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질서를 잡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공경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점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이방 강대국에 의해서 환란을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그 상황에 너무너무 안쓰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 이 히스기야 왕이 저자세를 취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대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에 보고 내라 그랬어요. 조공을 바치라 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여러 번의 침략을 통해서 도무지 이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1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야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둥에다가 금을 바른 거예요. 하나님은 금처럼 영원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 금을 발라놨는데 그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다 벗겨내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 마음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고통의 절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그 부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를 치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을 불렀을 때 왕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셉의 아들 요아스가 그에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전하러 가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다. 허상이다.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를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욕하는 거죠. 너의 능력은 그것밖에 안 돼. 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너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면서 모든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했다지만, 야,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신 거냐? 우리를 통해서 너를 멸하게 하신 거다.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는 어찌 이곳에서 너를 멸하러 왔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헌신과 그런 일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세 가지 차원의 모욕을 당한 것, 세 가지 차원의 어려움들을. 첫 번째 뭡니까? 물질적인 모욕.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바닥을 긁어가지고 그냥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할 만큼, 빼앗길 만큼 물질적으로 모욕을 당한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그의 능력적인 모욕. 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에게 남은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모욕이 있었고, 근데 가장 큰 모욕이 뭐였겠습니까? 영적인 모욕. 그 영적인 모욕까지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이 뭐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모욕할 때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야, 너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하나도 너 안 도와주시나 보다 라고 말하고, 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치셨나 보다 라고 말할 때, 우린 그 말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죠. 그렇죠? 상처를 입고 또 오히려 주눅이 들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세움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항상 존재하는가 하면 승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 인생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 중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인생들은 사실은 나중에는 뭐가 될 거냐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역전시키시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그것을 압니다.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승리할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의 결과는 바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경기가 끝나지 못하도록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중간에 스스로 낙심해서 스스로 그냥 괴로워서, 나 이 경기 못하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포기할래요. 저 교회 그만 다닐래요. 저 이제부터는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 사단이 사단이 그 계략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기를 꺾고 있다면 그거 귀 막으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들었을 때는 방향은 오직 하나예요. 방향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예요? 다시금 상승되는 것, 용기를 찾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우리를 낭망시킨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자신의 삶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흔드는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인생이 수치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말씀을 더 붙드시고 찬양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나약해진 마음들이 다시금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위대성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로 유명한 사람 몇 사람 들어갈 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가 질병이 들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있죠. 18장 5절과 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왕들은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렸던 사람들인데 이 히스기야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쓴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어떻게 보면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만 붙든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연합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게 연합이라고 하면 꽉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꽉 붙었다.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지인데,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합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그냥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보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느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 스포츠하고 또 노래방 가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러면 아직까지 하나님과 연합이 틈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히스기야의 회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삶과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어떠한 상황 속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는 정말 그 물질적인 모욕들과 또 상황적인 모욕들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속상했지만, 괴로웠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